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속옷이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다윗 왕 같이 찬양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속옷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짧으니까 우리 시간에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셨으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사역의 매뉴얼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자제품이나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그 기계나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제품에 관한 그 매뉴얼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후에 매뉴얼을 먼저 읽는 이유는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구입한 물건을 바르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매뉴얼을 읽고 그 제품을 사용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저의 책상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새 책상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상을 보니까 만드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보지 않고 책상을 혼자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책상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뒤바뀌어져서 잘못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매뉴얼을 보고 나사를 풀어서 책상을 다시 그렇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매뉴얼을 처음부터 잘 보고 만들었으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그런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지혜나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 동네 사역을 마치시고 다른 여러 마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12명의 제자들을 사역 현장에 파송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사역 현장에 파송하셔서 사역 훈련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천국으로 떠나가셔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하셨던 것이죠.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을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제를 범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사역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행함으로써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에 어떠한 매뉴얼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의 매뉴얼로 주신 것은 팀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사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6팀을 만들어 전도여행에 파송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을 만들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파송하실 때도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셨고요.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함께 사역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한 팀이 되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선교하게 하셨고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구브로에 가서 선교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 전도자들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왜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든지 혼자서 사역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사역하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팀 사역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짧게 2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팀 사역이 주는 유익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2, 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2, 3사람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빛나는 교회를 육목사님과 함께 섬기면서 육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지금도 많은 것들을 육목사님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육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병든 사람이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찾아올 때 항상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혼자 기도해서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오랜 사역을 통해 깨달은 그런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혼자서 암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고, 그래서 그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에게 안수 기도해달라고 돈을 들고 찾아오면 어떤 사람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육목사님은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팀 사역이 주는 유익은 한 사람이 지쳐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지체가 사역하다가 지쳐 넘어지면 다른 지체가 쓰러진 지체로 세워주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함께 완수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셨고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의 매뉴얼로 주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령 안에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분이 아니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파송하시고요.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귀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파송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허락해 주셨는데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이름에 건세를 주셔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옛날에 마치 우리나라에 암행어사가 임금이 준 그 마패를 가지고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 마패는 말 그대로 말이 새겨진 마패인데, 암행어사가 임금이 준 이 마패를 가지고 사용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어리고 연약해도 왕이 준 마패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부패한 관리들의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건세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건세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동일한 하늘의 건세를 허락하셔서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주님은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요에서 2장 23절과 28절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8절 말씀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지만에 살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흰옷을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게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모두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사역의 매뉴얼로 주신 것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씻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사역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역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역의 매뉴얼대로 사역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돈을 의지하며 사역하는 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골고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라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편한 사역지를 찾아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짓 싹큰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돈 문제와 여자 문제로 쓰러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인 만몬을 우상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라고 믿는데요. 창세기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시험한 것 같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성도들의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통해 먹는 문제로 시험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주제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첫째 벌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가난하고 연약한 홈레스나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큰 순종은 할 수 없지만 자그마한 순종부터 하나씩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배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 왕자로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양들을 돌보았던 마른 지팡이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제자들의 마른 지팡이를 변화시켜서 능력의 지팡이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귀하게 보시고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발을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사역의 매뉴얼로 주신 것은 전도사역을 마칠 때까지 한 곳에 머무르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감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형제나 자매가 집을 오픈하면 그 집에 들어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한 곳에 머무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다른 집에 다른 성도가 더 좋은 집을 오픈해서 오라고 해도 그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의 종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좋고 편한 곳에 옮겨 다니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한 곳에 머무르며 사역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의 매뉴얼로 주신 것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제자인 우리들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기를 원하세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셨어요.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은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고 두려워 떤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주님이 전하셨던 이 회개와 믿음의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예수님으로 치유하는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7절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사람의 교훈과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음을 믿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치유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에 집중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도 사역의 매뉴얼을 잘 배우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의 원리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을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